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 이야기, 우리에겐 참 익숙하죠.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배신자가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날 밤의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생각들을 좀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 운명의 밤, 예수님 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 유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요,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를 등지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제자들이었죠. 우리는 보통 배반자인 유다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도망친 사람들의 책임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받고 예수를 넘긴 배반자, 그리고 죽음까지 함께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달아난 도망자들. 과연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했을까요? 이 질문 사실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가장 친밀한 신호로 이 사람이 예수요 하고 알려줬고 당국자들이 그를 체포하도록 도왔습니다. 자, 그럼 그 순간 3년간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잡히는 걸 보자마자 그를 혼자 남겨두고 전부 도망쳤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배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외면. 과연 이 둘의 무게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저버렸던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그의 행동을 배반이라고 딱 규정해버리지만 그날 밤 그가 정말로 한 일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은 무슨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그냥 공개적으로 잘 알려진 장소였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국자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유다가 굳이 알려주지 않았어도 언제든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그는 비밀 정보를 판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당국자들에게 예수를 체포할 공식적인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잡는 거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줘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핑계를 제공한 거죠.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두 그룹의 실패가 확연히 보이죠. 유다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체포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버렸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해해주면서 유다만 손가락질하곤 하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유다는 끔찍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도망친 제자들에게는 오죽 무서웠으면 그랬을까라며 연민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한쪽의 배신과 다른 쪽의 외면, 그 무게가 정말 그렇게나 다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한쪽만 단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제자 중 한 명, 바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죠. 그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행동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상징인 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폭력을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폭력 쓰지 마라 하는 교훈,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칼은 베드로가 들고 있던 그 쇠붙이 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한테는 진짜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힘은 쇠로 만든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힘은요, 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바로 그 의지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진짜 칼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청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해요. 로마 군단 하나가 보통 수천 명이니까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힘이죠. 단 한마디면 그를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그냥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으셨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의 목적은 살아남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개의 칼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왼쪽은 내 뜻을 이루려는 인간의 힘, 바로 베드로의 칼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예수의 칼, 즉 신적인 목적이죠. 하나는 싸우기 위해 뽑는 칼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칼같이 사용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말이죠. 이건 단순히 성경 구절을 무기처럼 휘두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은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었죠. 자신을 깨뜨려서 더 큰 계획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휘두른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의 칼, 즉 권력이나 돈, 힘 같은 걸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말씀이라는 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그날 밤의 배반자나 도망자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말씀의 칼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갈고 닦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겟셀마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 길이 여기에 있어요. 첫째,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힘이 아닌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그 안에서 나 개인은 배반하거나 도망치지 않기 위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서 매일 나 자신을 향해 말씀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칼은 남을 향해 휘두르는 무딘 둔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매일 나 자신을 향해 겨누어서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수술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무딘 둔기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우리가 배반자인지, 도망자인지, 아니면 진짜 제자인지를 결정할 겁니다.